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는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이야기냐면 정확히는 제가 연대를 정확히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BC 한 82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C 820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족속 중에 하나고 그 족속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그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800년, BC 82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 어디 가서 100년 전에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오겐키 데스까? 하이 하이 이러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도시락 폭탄씩 몇 개 들고 가지 않을까요? 벤또 들고 일본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1900 그 초반 7년, 6년, 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실제로 그때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해요. 정말 원수 같았던 그 나라를 보고 용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성경의 1장에 보면 어디로 가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데 이 다시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따지면 땅끝이 저기 스페인 서바나라고 말하는 저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탄 거예요. 뱃삭을 주고 탔습니다. 그리고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공들이 이제 다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버리고 오늘날 따지면 캐리어 다 버리고 막 이제 막 자기들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저 배 밑에 자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가지고 배 밑에 들어간 이 요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웁니다. 사공이. 야! 일어나!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기도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아마 나갔을 거예요. 배 위로. 갑자기 사공이 그래요. 야, 제비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해요. 이제 물어요. 중요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물어요. 자, 7절 1장 7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가 말하라. 그다음 중요해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또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다.
근데 사공들이 막 요나를 살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 더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딱 던졌어요. 갑자기 바다가 그렇게 뛰놀다가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그게 16절이고 오늘 읽었던 건 17절부터인데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물었잖아요. 물었다고. 내가 너의 직업이 뭐냐? 내 나라가 뭐냐? 내 민족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세우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요나는 어디에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어느 민족이냐 딱 이야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대답한 게 뭐냐면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가 가장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닌다 이런 것도 없어요. 또 내가 이제 성도들끼리 다 모였어요. 그럼 이제 큰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우리 수련회 가요. 그러면 이제 좀 교회 규모가 크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저희 목사님은 누굽니다. 이렇게 막 한단 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요 자기도 모르게 탁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말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나에게는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그에게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의 민족, 여러분에게 우리의 민족은 무엇인가? 지금 문제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또 심지어 자기가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민족들은요 다 그냥 타인으로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 좀 자기 때문에 죽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저 느느웨 사람들 12만 명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의 연차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서열을 딱 매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밀어내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정체성들은 무너집니다. 그죠? 제가 그러니까 오늘 또 다음 주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예요. 그게 무너지면요. 어떤 성취 위에 또는 이런 거 위에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때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때 자기를 실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안정을 누려요.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된 정체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포모라고 들어봤어요? 포모? 들어보셨죠? 포모. 영어로 하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소외 불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없는 곳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하거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늘 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셜 미디어,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타인의 일상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조바심, 또 비교 심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것들을 확인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지만 여러분 누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 어떤 사진을 올려요? 예, 우리 영애도 보니까 대전에 갔다 왔더라고. 예, 빵집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이제 여자 친구들 이제 2명 더해서 3명 간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사진 찍으면요 가장 예쁜 사진을 올려요. 막 먹고 막 흘리고 막 이런 지저분한 사진이 아니라 가장 놀러 가니까 옷도 좀 잘 입고 좋은 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남겨요 사진에.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제가 가끔 이제 인스타에 올릴 때 보면은 되도록이면 정말 좀 좋은 사진들, 우리 탁구도 보면은 많이 모였을 때 탁구채 흔들고 이런 사진 올려요. 그럼 그것만 있었냐는 거예요. 주일날 행복했던 순간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일상인데 나의 평범한 일상과 그들의 특별한 일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쟤들은 다 좋은 데 가고 다 좋은 거 먹고 지금 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좋은 곳에 간 것 같고 지금 나는 뭔가 이 방 안에서 지금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어디에 세우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요나서 2장 3절 9절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어디서 배우냐면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참교육 보면 그 대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고통은 뭐로 배우는 거예요? 고통은 뭐로 배우는 거예요? 이 나오잖아. 딱 책상을 딱 치면서 뭐라 그래요? 예, 딱 치기 전에 뭐라고요? 고통은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기억 안 나요 대사? 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네가 학생이지 누구야? 그러면서 딱 때리잖아요. 다 엎드려 뻗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요나도 경험을 통해 배우는데 이제 물속에 빠져가요. 던졌으니까. 사공들이 던졌으니까 요나가 이제 물에 빠지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나의 회개가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요나가 어떻게 회개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뉘에 넘쳤나이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안에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읽어볼까? 한 번 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요나가 지금 바다 밑으로 떨어지면서 딱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땅의 빗장이 나를 딱 막았다고. 오랫동안 나를 땅의 빗장이 막았다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의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오는 이 구원이 이 구원이 하나님께만 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예요. 나오죠? 6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응답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보면 성전을 다 지어요. 성전을 짓고 마지막 그 지성소 안에 다윗의 언약궤가 와요. 언약궤가.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성전을 봉헌하면서 언약궤를 이제 갖다 놓고 봉헌하면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기적은 어떤 거냐면 물고기의 배 속에 들어간 것, 그게 아니라 안 죽고 3일 동안 산 것,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지금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떨 때 피할 때가 많습니다. 도망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교회로 도망가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로 도망가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인스타로 도망가는, 유튜브, 또 이렇게 회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는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둡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우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내 현실이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역겹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기도는 도망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회개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또 많이 도망도 가고 또 하나님 낯을 피하기도 하고, 근데 다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다시 우리가 주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르네요. 요나가 여기가 2장 이야기예요. 3장 딱 넘어갔더니 실제로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요. 야,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해요. 누구까지 금식을 하냐면요, 소와 양까지 금식을 해요. 굵은 베옷을 저는 그때 처음 이렇게 그 가축이 옷을 입는 걸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온다니까. 소와 양에게도 가축한테도 굵은 베옷을 입혀요. 무슨 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회개한다는 의미로 다 입혀.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악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강포를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뜻을 돌이켜요. 요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나 이걸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났어. 요나는 하나님 40일 동안 보고 싶었거든. 심판하는 거. 나는 외쳤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야. 그걸 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요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여달라고요. 여호와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자일 수 있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정말 구원하니까 속했습니다. 나가가지고는 인생 뭐 별거 있어?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막 부러워하고 있고, 또 부러운 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를 막 또 한탄하고 막 분노하고,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쟤는 조금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인물도 나보다 나아. 어떻게 살을 뺄 수가 있지?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최 행자님, 또 살을 빼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또 살을 빼고 왔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 선민사상. 근데 다른 민족을 배척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배타적 선민사상이라고. 심지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그 안에. 다른 사람을 다 타자로 규정해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거기에 딱 해보니까, 애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손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어찌 보면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웃인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받아줘서, 또 실수하면 아웃이야. 한 번만 더 해봐, 아웃이야.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또 해봐. 근데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70번씩 7번이잖아요. 490번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490번이어도요, 1년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이 넘습니다. 근데 너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여보, 내가 지금 몇 번 말했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런 문화지만 교회는 그게 아닌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있잖아요. 너무 교회 와서 막 은혜를 받아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내 마음은 이렇게 상처를 주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가 기뻐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게 요나의 이야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 네가 너무 기뻐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요나는 우리예요. 설교하는 저고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오라 이렇게 물어요. 어때요?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성내지 않았다. 나는 한 주 동안 목사님 저는 너무 마음이 기뻤고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으며 전 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화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화가 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계속 자는 걸 겁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화가 안 나지 않고 우린 깨자마자 또 여러 가지 일로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이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 앉아 있어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또 보냈냐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햇볕이 막 내리쬐는 거야. 근데 요나가 잘은 모르지만 머릿수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지 모자라도 썼으면 좋았는데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또 이야기해요. 2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죽고 싶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고 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그냥 하루 있다가 없어질 저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 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과 짐승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면 박넝쿨이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물고기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우연히 여기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못 보고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 잘 생각하면 이거예요. 야, 너는 요나보다 못하다. 오늘 설교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요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회개로 끝났으면 그냥 3장으로 딱 끝나야 돼요. 요나선. 그죠? 맞잖아요. 그냥 니느웨가 회개했어. 요나는 가서 말씀 전했고 니느웨 회개했어. 그러면 3장에 딱 끝나야 되는데 4장까지 딱 가면서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딱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라고 딱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아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끼시는지 우리에게 말하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면 그게 궁율이라는 거예요. 궁율.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저 이방 민족들은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2가지가 딱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못마땅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배타적 관계로 놓고 다 타인으로 놓고 손절해 버리고 궁유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나와 같을 거예요. 근데 그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걸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도 그리고 나의 궁율도 오직 그분으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내가 화가 날 때 그때 다시 한번 요나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디에 정체성을 둬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궁율,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거기다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요나가 붙들었던 것, 그 선민사상, 그게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나 내 일상 가운데 그런 걸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더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자존감, 모든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